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잘났고 잘 나갔을 때 하는 찬양도 찬양이겠지만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찬양은 우리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영광에 처해 있든 고난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만들어줘서 내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공고한 자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자체를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찬양을 하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4절부터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믿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내 간구가 응답이 됐는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런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혼돈하기 쉽습니다. 마침 교회를 다니면 내 모든 고난이 없어지는 것처럼 앞으로 내 앞길은 꽃길만 놓여 있는 것처럼 탄탄대로만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고난에 처해지지 않는 것을 약속한 게 아니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정말 개입을 하세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도전을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것들을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8절을 보게 되면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안다. 맛을 본다는 건 뭡니까?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 우리는 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아는 게 많잖아요.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가까이 하셨는지, 또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교회만 가고 그냥 집에 가고 이런,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선교 여행을 가서 참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됐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부터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 교회를 다녔어도 내 삶은 예전의 삶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난 뒤에 저는 나의 모든 인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그 뒤부터 저는 은행을 그만뒀고 여러 가지 선교지를 다녀오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나는 꿈도 꾸지 못한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끊임없는 의문투성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일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일은 껍질이 두껍고 안에는 새콤하고 씨는 어떻게 생겼고 이야기를 해도 와닿지 않잖아요. 그것을 비우러 들어서 과일 안에는 깨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깨를 생각하지 그 과일의 진짜 그 모습은 보지 않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접해보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껍질을 어떻게, 그 안에는 어떻게 먹어, 끊임없는 의문점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과일을 직접 보고 깨서 먹어보면은 그 나머지 모든 설명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끊임없는 의문사항만 드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어때? 이랬을 때는 어때? 이랬을 때는 어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8절을 보게 되면 9절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서 경외라는 건 뭐냐면 두려우면서도 존경한다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냥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상태를 경외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쓰이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의 욕망, 내가 뭘 가지고 싶고 뭘 하고 싶다 거기에 대한 부족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에 따른 부족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은 부족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는 성공 이런 것에 대한 부족함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은 우리의 욕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욕망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돈을 얼마큼 가지고 계십니까? 재산을 얼마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재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큰 재산. 인간의 욕망은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에 따라서 부족하고 남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초 최저 시급만 받아도 다른 나라에 가면 한 1년치 월급하고 막 먹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익이 높은 거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최저시급밖에 못 받는다고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그 기준이 어디에 따라서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욕망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선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식주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품,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욕망을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 항상 부족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은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기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저는 원래부터 이제 은행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숫자에 밝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주는 그 명료함에 굉장히 저는 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가도 친구들이 나한테 몇 번 도로에서 몇 번 도로로 바깥아서 거기서 몇 킬로 정도 가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34번 국도를 가다가 몇 4km 정도 가서 오른쪽으로 62번 도로를 타고 들어가서 700m 정도 들어가면 거기다. 그러면 계량기를 보면 정확하잖아요, 그게. 그런데 쭉 가다 보면 산이 나고 그 옆에 큰 간판이 나오는데 그 옆에서 돌아서서 이렇게 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형용사보다는 굉장히 이처럼 명사를 좋아합니다. 형용사 아름답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름답다라는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각자가 틀리잖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나는 아름답다고 했는데 상대편은 그게 뭐가 아름답냐? 내가 어떤 분한테 굉장히 아름답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왜 아름다우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쪼그러드는 모습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예쁘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14절에 보면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하는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이런 생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상만 쫓고 세상을 쫓던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영혼이 바뀌고 나의 세상이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행동이 예전하고 똑같겠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예쁜 여자 또는 멋있는 남자를 딱 만났을 때 나와 관계가 없을 때는 아무리 그 사람이 얼른거려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 여자는 특별해 보이고 그 남자는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서 모든 것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아무 관계도 없이 무심코 지났는데 그 사람 앞에만 가면은 마음이 뛰고 조금이라도 뭘 주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세상 가치를 쫓았다고 그러면 만나고 난 데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쫓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그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그 이전에는 악에서 금하지 않았겠죠. 내 입술은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에서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이 아내를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그러면 바뀌어야죠. 또 아내도 남편에 대한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부모를 사랑합니까?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바뀌어야 그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면 우리는 곧 15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인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에서 완벽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것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든 죄를 전가를 하고 다시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이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우리가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모든 것들이 거룩한 사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의인 눈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눈을 돌리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을 자취해서 땅에서 끊으시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맛본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의인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라는 거죠. 그 악인은 이 세상에서 끊어놓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의인이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우리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결벽증이라는 걸 가져요. 결벽증.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내가 결벽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벽증에 빠지는 것은 좋아요. 더 나아가서 강박증에도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모든 악이라도 멀리하라.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오면 모든 것들을 막 끊기 시작합니다.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강박증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제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에,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가 완벽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을 해요. 나는 깨끗한데 너는 뭐냐? 나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는데 너는 안 나오지 않느냐? 나는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너는 빠졌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완벽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다 라는 등식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마침 하나님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가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도 40일을 하지 않습니다. 해도 39일만 해요. 왜냐하면 40일을 채우는 순간 내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40일을 금식했다라는 교만이 싹 들어가 봐서 39일에서 멈춥니다. 마침 우리가 큰 그 대감집에 가면 99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100칸 이상은 궁궐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칸을 넘는 순간에 내가 마치 왕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 칸을 부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는 의인이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 주위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그처럼 완벽해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틀리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을 때 그것이 하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뭉쳐져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교회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는 겁니다. 사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나하고 뜻이 다른 사람을 다 쳐내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경험을 넓혀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나와 반대되는 말을 하고 나와 반대되는 습관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합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나같이 행동하고 나같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로봇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옳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옳았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그 옳은 것들이 나중에 내가 그릇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화에는 내가 적응을 했지만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내가 적응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인정을 해야 돼요. 상대편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수용을 해줘야 가정도 쓰고 교회도 쓰고 사회도 쓰는 겁니다. 우리가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것은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예언.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의인은 고난이 많을까? 이 세상의 가치 기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거슬러서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고 그런데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왕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왕으로서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왕으로서 어떤 것을 요구를 했습니까? 이 고난을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요구했던 유대인 사람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또 로마 군인을 물리쳐 주라. 이런 요구했어요. 세상 가치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예언하는 책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예언할 때 어떤 메시아인지를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 당시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무섭게 작용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라면 마땅히 궁궐에서 태어나고 우리 모든 것들을 구해주고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살펴주시고 그런 왕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현재원에 있는 그 왕의 모습과 똑같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현재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것, 가정에서 가진 것, 사회에 대해서 가진 그런 선입견이 어쩌면 정말 의인을 우리가 물리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 가정을 구원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의인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알지를 못했죠. 믿지를 못했죠. 그게 어떻게 구원한 자의 행동이겠습니까? 20절을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것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